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최초의 복음인 여자 후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 영적 죽음은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사람, 멸망받아야 되는 이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뱀이 원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뱀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될 명확한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에 자유의지를 바르게 활용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뱀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대적해 싸워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다 명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또다시 뱀의 유혹에 넘어갈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뱀과 연합해버리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이다라고 명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진정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영적인 전장인 것입니다. 본문은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시초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출입문이 있는 에덴 동쪽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왜 거기 살았을까요? 실향민들이 이북의 고향과 가까운 휴전선 인근에 정착해서 사는 것과 같은 심정인 거죠. 그들은 잃어버린 이 신락원, 그들이 쫓겨나온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는 큰아들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하와는 여자죠. 여자가 누구를 낳은 겁니까? 후손을 낳은 거예요. 하와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두 사람 중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달팠을까요? 하와의 마음이 더 괴로웠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먼저 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달픈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릴 것 같은 큰 소리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와는 큰아들 가인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 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큰 기쁨과 간절한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기쁨의 외침도, 어떤 기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헛됨, 공허함, 덧없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주석가들은 이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너무나도 부실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덧없음, 연약함,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큰아들 가인에 대한 실망이 아벨의 이름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그들을 구원해 줄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성품이나 행동이 그들이 기대했던 여자의 후손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1세대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인류의 1세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존재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 지어졌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인과 아벨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죄인으로 태어난 가인과 이 가인의 성품과 행동을 지켜보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죄인인 가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실망의 마음이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지만 기쁨의 소리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은 기대가 없어요. 그의 이름은 덧없는 거예요. 이 존재는 덧없는 거예요.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모두가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하와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으니까. 하와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와 시기로 표기를 하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순수하게 여자 혼자만의 수고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 모혈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요,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외가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족보에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오직 단 한 사람 예외적인 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말이죠? 요셉이 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부정 모혈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사람, 세상의 많은 여자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진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진정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사람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 그리고 그들의 이 행동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그걸 알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니까 그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그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도 그가 신리에 대단히 밝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추정하게 해줍니다. 자, 그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데는 다분히 부모님의 영향이 컸겠죠. 부모님이 그만큼 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상대적인 홀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되지 않은 관계되는 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왜 양치가 됐을까요? 왜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의 형 가인에게 밀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농사 지으니 너는 양을 쳐! 그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직접적인 생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육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양은 왜 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상의 것들은 추정이에요. 그죠?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주변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 잘못의 원인을 주변적인 것들에 막 찾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시절에 환경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지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술이 취해서 약물 중독이 돼서 그래서 심신미약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이 어떠한 거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적 존재 아닙니까?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주변적인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책임적인 존재로서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이죠. 주변적인 것들의 책임을 돌리는 이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집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요. 왜? 환경이 뒷바라지를 못해줬으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이 물질에 후원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요?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라 가난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속이는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 제사가 연락이 되었는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웬 차별입니까? 왜 이런 차별을 하시죠? 창세전에 이미 이 가인은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이 뭐죠?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드린 제물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땅의 제물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별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구별해서 드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별해서 드렸다면 아벨처럼 그가 곡식에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확하여 드린 농작물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을 드렸어요. 아무 양이나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 맨 처음 얻은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벨의 제사는 마음을 다한 제사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마음이 없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종교인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린 사람,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상달되지 않죠. 진정한 신앙인의 제사, 진정한 마음이 담기고 중심을 드리는 그 제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 옳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로 죽였다거나 또는 욱하는 마음으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도성을 가지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뻔뻔스러움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의 이 대답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대답보다 더 악한 거예요. 어째서 그가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핏대를 높여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당부하셨던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의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죄와 연합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뱀의 후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도시 문명의 창시자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기초가 뭐죠? 도시 문명의 기초.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이 도시 문명의 그 기초는요, 폭력입니다. 왜 폭력이죠?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무엇이 동원돼야 돼요? 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힘으로 나를 거역하는 자를 제거하면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폭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거예요. 도시 문명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도시 문명의 민낯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끝으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의 이름처럼 너무나 허무했어요. 아벨의 이름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닙니까? 아벨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 허무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런 뭐를 남긴 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형의 미움을 받아서 들판에 불려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 중 아벨처럼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는 망설여지죠. 왜 망설여집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삶과 죽음은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는 인류 최초의 순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순교한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여자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를 따라서 부귀영화 누리고 나를 따라서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뭡니까? 너희 또한 각자의 너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 와서 나처럼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과만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